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 맞습니까? 예,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진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맞았는데 다음에는 틀렸다. 그것은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인 어떤 진실도 시간을 지나가면서 변합니다. 의학의 의술도 이게 맞다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의술의 그 진리도 변합니다. 경제적인 경제 원리도, 경제 이론도 변합니다. 요즘 보십시오. 경제 실상이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엄청나게 바뀝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상대적 진리일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진리라고는 우리가 말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를 믿고 삽니다. 그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거라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알면 우리는 해방의 기쁨을 누립니다. 진리를 믿고 따르면 우리의 열등감에서 해방이 일어나고요, 우리의 실패, 절망 가운데 빠졌던 우리가 진리로 인해서 그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요,
이 세상에 끊임없이 가르치는 경쟁심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진실이 아닌 가짜 행복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진리의 힘입니다. 진짜 진리와 맞닥뜨려지면은 여러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는 화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는 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리는 어느 한 곳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두 번이나 반복된 단어가 있으나 범사에 천하 만사가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범사에 이 단어도 보면은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만사라는 단어도 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범사가 뭡니까? 범사가 모든 일이죠. 모든 일. 만사는 뭡니까? 그것도 모든 일입니다. 예.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여러분, 진리가 뭐냐? 모든 것에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는 이게 해당되어지고 저 사람에게 이게 해당이 안 되어지고,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에 해당되어질 때 그것을 진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집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똑한 자나 미련한 자나 성경은 다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콜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에도 다, 어느 곳에서도 빠질 수 없는, 그래서 완전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는 완전합니다. 어떤 것에도 예외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진리의 말씀 앞에 고백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의 내용이 뭔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의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첫 번째는 모든 것에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거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예, 그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고백해야 돼요. 그래, 때가 있지, 때가 있지, 때가 있지. 모든 것은 때가 있지. 여러분, 때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물이 끓을 때가 아닌데 어찌 물이 끓겠습니까? 때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 그래, 때가 있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속상할 필요도, 좌절할 필요도, 절망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아, 그렇지.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내가 어렵지만, 지금 내가 힘들지만, 지금은 내가 옹삭하지만 때가 있지. 때가 있지. 예. 여러분, 모세 왕국에 살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의 집에서 처갓살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때에 걸맞는 해결책을 턱하니 내놓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0절에 40년이 참해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시거늘. 때가 차니까,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셨죠.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다, 하늘의 별처럼 엄청나게 많을 거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0년이 가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1년이 되었을 때 이들이 견디지 못해서 하갈의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말씀처럼 막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어땠습니까? 그 백성이 출애굽할 때 수백만 명이 빠져나왔습니다. 수백만 명이.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죽음의 운명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아하수에르 왕이, 그 왕의 신임을 얻었던 이 하만이 자기 스스로를 막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구워 삶은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절하게 하고, 그래서 왕을 구워 삶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나에게 절하게 하라 허락까지 받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런 하만을 향하여서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에게 비유 맞추면서 살고 싶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이 모르드게에게 분노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려고 결정하죠. 아니, 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분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전체를 죽여버리려고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디데이를 정하고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제 유대 백성들 그리고 모르드게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하수에르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자 신하에게, 야, 역대 기록들, 왕들의 기록들을 좀 가져와봐 해서 역대 왕들의 그 기록들이 있는 그 역대 기록지를 읽기 시작하는데, 그 읽는 중에 자기 이야기가 거기 쓰여 있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데 자기가 어느 날 이 암살자들로부터 암살당할 만한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자기를 그 위기에서 건져냈던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하만을 부르죠. 하만, 야, 혹시 나를 이렇게 구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그에게 상 줬냐? 안 줬대요. 야, 그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하만은 자기인 줄 알고, 오해가 이렇게 심하면 뭐가 돼요? 오해해가지고 자기인 줄 알고 뭔가 좋은 것 주라고 막 좋은 얘기를 합니다. 야, 모르드게 불러와라. 모르드게 그가 나를 구해내줬다.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때가. 아무도 몰라줄 것 같았지만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죽을 운명인 줄 알았는데 잠이 오지 않는 왕, 왜 잠 오지 않겠겠어요? 하나님께서 역대 읽게 하려고 그 읽어서 그 감춰진 그 인생 건져내고 죽어갈 유다 백성들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11절 보십시오.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태리 타올을 가지고 다닙시다. 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놓치시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때가 있어요. 노력 중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노력 중독. 독일 학자가 공저했는데 부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간의 모든 어리석음에 대한 고찰. 참 어렵죠. 근데 거기 파트 중에 지식 중독이라는 파트에 이런 게 있습니다. 부제가 뭐냐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똑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아무렇게 던진 한마디가, 똑똑한 그 한마디의 말이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티들, 똑똑한 티가 그게 맞다고 진리라고 생각하면 툭 던졌는데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똑똑해서 한 말인데 우연히 지나가면서 던졌던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죽음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했던 이게 저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말하는 그 어리석음이 되게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도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부모의 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 조부모가 누구예요? 그렇죠. 이 조부모가 이 손주니까 그 잘 키웠으면 좋겠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죽지 않을 만큼만 키웠답니다. 죽지 않을 만큼만. 여러분, 그동안 그렇게 키웠는데 사춘기가 됐어요. 이 아이가 사춘기가 됐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딱 나타나시더니 아버지가 가자, 이제 나랑 살자 해가지고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아들을. 여러분, 그동안 버려져서 떨어져 살았으니까 이제 사춘기 지나고 그랬으니까 이 아버지가 데려왔으면 이 아버지가 그동안 헤어져 살고 너에게 잘못해준 거 너무 많아서 난 정말 한이 맺혔다, 그래서 자식에게 좀 더 잘해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데려왔는데 이 아버지가 잘해준 게 아니라 이 아버지가 방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또다시 홀로가 된 거예요. 같이 사는 게 아니라 혼자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주변에 자기에게로 향하는 이가 없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자동적으로 어디로 왔냐? 친구들에게 향하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들을 자꾸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는데 자기는 가진 것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친구들에게 자기가 무슨 도움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뭐 했느냐? 힘 기르게 하는 거예요. 힘을 기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먹질하고 자기한테 뭔가 하면 패고 그 힘을 기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깽단 이런 거에 들어가서 막 어떤 힘을 길러주고 어떤 파워를 길러내고 그랬어요. 어느 날 깽단에 연루되어서 싸움질 하다가 총 맞았어요. 총 맞아가지고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가 그 총 맞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정말 원했던 삶이 이런 걸까? 나는 이렇게 살려고 한 건 아닌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정말 인정받고 싶었던 삶이 이런 삶이었을까? 그런 생각에 깊이 빠지는 거예요.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의 삶이 이건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꿈꿨던 이 기술자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기술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가 기술을 배워서 기술자가 되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학교 다닐 때 한 선생님 한 분이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면, 야, 너는 절대 성공한 인생 살 수 없어, 이 새끼야. 그랬다는 겁니다. 너는 절대 성공한 인생 살 수 없어, 이 새끼야. 학교에서 계속 문제 일으키고 계속 싸움에 연루되고 자꾸 문제덩어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는 보니까 끝났다. 그래서 너는 절대 성공한 인생 될 수 없어. 선생님의 똑똑한 말이었죠. 선생님의 똑똑한 말.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때 선생님이 나에게 모든 나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떤 좋은 점 한 가지만을 좀 얘기해 줬었다면, 나의 좋은 점 한 가지만 나에게 말해줄 수 있었다면 나는 달라졌을 거다. 여러분, 그 교사는 진리의 말씀을 몰랐어요. 진리의 말씀을 안다면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의 현재, 말썽 피우고 문제만 일으키는 그 아이의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예담아,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단다. 지금 너는 지금 이럴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너의 인생에도 분명히 새로운 길이 열릴 거야. 예담아, 꿈을 가져라. 이렇게 말해주는 게 진리의 교사 아닙니까? 진리를 아는 교사. 진리의 말씀을 안다면 우리는 현재만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는 지금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가 주님 따라가면서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때에 그 인생의 길을 새롭게 놓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때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너 같은 애는 필요 없지. 네가 우리 집안에 망신이다, 망신. 네가 우리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도대체 돈 먹는 벌레 아니냐? 많이 들어보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랬어요. 내가 은행수냐? 돈 달라고 내가 은행수냐? 그러셨어요. 돈 달라고 돈이 없으시니까 그렇게 했겠지. 근데 어떻게 나는 학교에 다니니까 육성인비도 내고 필요하니까 돈 달라고 하지. 내가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 옆집 아저씨한테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돈이 없으셨어. 매상 돼야 돼. 매상. 돈이 없으셨어.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내가 은행수냐? 돈 달라고 내가 돈이 막 나오냐? 저는 아직도 그 말이 잊혀지지 않아요. 돈 먹는 벌레냐? 너는 우리 가정에 고통만 줬지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말 잘해야 됩니다. 현재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 때가 있겠지. 한번 해봅시다. 그래, 때가 있겠지. 예. 내 인생에 하나님의 멋지게 만드시는 때가 있겠지. 아멘. 그래, 내 아들 인생 달라지는 때가 있겠지. 그래, 내 가정 달라지는 때가 있겠지. 그래, 내가 주님 말씀, 진리의 말씀 붙잡고 가면 그 주님께서 달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때를 허락하시겠지. 이게 진리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겠지. 아멘.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11절 보세요. 11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때에 뭘 한답니까? 아름답게 하신답니다. 아름답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아름답게 하실 거라는 거, 이거 믿고 사는 거, 이게 진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답게 하실 거야. 내가 지금 피로한 인생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주님 따라서 내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걷다 보면, 비록 내가 연약한 모습으로 따라가지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반드시 아름답게 하실 거야. 이거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아니에요? 우리 그 말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 하나님께 때가 되면 합력하여 아름답게 하실 거야. 아름답게 하실 거야. 정말 이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정말 아세요? 정말로 그거 믿으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신뢰, 내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하실 것에 대한 신뢰, 그래야 이 믿음의 길을 걸습니다. 걸어봤자, 해봤자, 예배해봤자, 봉사해봤자 별거 없더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아직 물이 끓을 시간이 아닌데 끓는 물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어쩌면 심고 있는 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는 분이십니다. 요셉의 인생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이 비록 팔려간 인생이었습니다.
그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인생. 요셉의 인생의 시작은 노예의 인생으로도 시작했습니다. 정직한 대가가 감옥 생활이 하는, 옥살이 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 60장 22절은 말씀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우리 부족하지만 별것 없는 것 같지만 주님 잘 따라가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나의 약함을 강국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걸음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추구를 못 꺾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수고들을 멈추지 말고 주님을 향해서 뿌리는 씨앗들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 믿음을 갖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믿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드디어 때가 되어서 떡이 왔지 않습니까? 예,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집니다. 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답니다. 우리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환난은 인내의 훈련을 통해서 멋진 성품으로 연단되어지고 이런 연단은 마침내 뭐가 된다고 말씀하니까 뭐가 된다고요? 소망을 이루게 할 줄 안다는 겁니다. 안다는 거예요. 이거 안다는 거예요. 이런 거 이거 아세요? 그렇게 할 거 아세요? 믿으세요? 연단 중에 계십니까? 그 연단의 때 잘 만들어서 소망을 이룰 겁니다. 아름답게 하실 겁니다.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상처 가운데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 인내하게 하는 과정,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지금만 보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에 그랬죠.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아요? 아까 안다며. 뭘 알아요? 뭘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름답게 한다는 거, 이거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이것이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을 경험해도 이것이 소망이 되는 것을 아는 거,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진리를 붙잡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녹아져 나가길 바랍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근거를 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근거를 둔 겁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의 아픔을 보면서 발 동동 구리고 있고 속 뒤집어지고 집 나가버리고 싶고 그렇습니까? 그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저는 믿사옵나이다. 아름답게 하실 주님의 때를 저는 믿사옵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겠나이다. 여러분의 자녀가 변할 듯 안 변할 듯, 안 변할 듯 변할 듯 막 그러고 있습니까? 그때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하나님, 내 새끼입니다. 근데 주님 새끼입니다. 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 답답합니까? 미쳐버릴 것 같습니까? 지구를 떠나고 싶습니까? 그때 하늘을 다시 보십시오. 자, 시작. 해봐요 좀. 시작.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오늘 저 설교 끝났어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딱 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해야 돼. 옛날에 인간극장 나올 때 인간극장 맞습니까? 인간극장이 아니고 그 뭡니까? 이 제목도 옛날 영화인데 하늘에 대고 삿대들이라는 그 사람 봤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삿대질이 아니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렇게 하면. 한번 시작. 예, 때가 있다니까요. 때가 우리 가정에 지금 어렵지만 때가 있다니까요. 내 사업 어렵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요. 예, 주님의 진리 안에 머물면 진리를 따라가면 그러면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진리는 반드시 승리해요. 진리는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해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 진리는 모든 것에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모든 것 위에 때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때가 있습니다. 조급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속상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실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서 천지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보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경쟁자로 여기고 대적자로 여기면서 세상은 우리를 드글드글 끓는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때를 딱딱 우리 인생 가운데 배치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으신 줄 믿습니다. 그 때를 바라보며 오늘 또 믿음의 걸음을 복되게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